목요 묵상 세미나 제3장 묵상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된 그리스도인은 매일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말씀에 성령과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묵상의 의미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라 했고, 둘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했고, 셋째는 묵상은 본질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묵상의 능력입니다. 묵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곧 묵상이 주는 영적이며 신앙적인 유익과 삶의 능력입니다. 묵상을 통한 영적인 진보와 신앙적인 성장, 그리고 삶의 변화입니다. 바로 발견과 깨달음을 통한 신앙의 성숙과 내면의 변화, 인생의 재설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회 없는 인생의 마감입니다. 그렇다면 묵상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단지 유대인들의 예배처인 회당 안에서의 제한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과 전 인생이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앙적 인식, 그리고 그들의 경전인 구약의 율법서인 토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삽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시간과 길이가 쌓일수록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전반에 걸쳐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경 독서는 기도를 준비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읽기와 묵상으로서의 성경 독서는 이미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묵상은 기도처럼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실상과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힌 하나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배당 안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식되고 예배당 안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백되는 예배당의 하나님으로 국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생명력을 잃는 한 종교의 종교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종교성을 가진 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창조와 구원, 생명과 천국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과 내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사는 비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깊고 친밀하고 견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해 복되고 의미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천국은 참되고 새로운 기다리는 현실이 됩니다.
천국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선하고 의미롭게 재설정됩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실하고 부유하게 하고 우리 믿음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토머스 머튼은 묵상의 삶은 근본적으로 연합의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과의 연합, 자연을 보존하는 자연과의 연합, 묵상에서 발견하는 묵상의 능력이며 묵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묵상의 능력 두 번째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오대원 지음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 실린 글입니다. 심장 전문의이자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 박사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간행물에 기사를 발표했다. 묵상이 현대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주요 요소라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그가 어느 강의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하버드 정신과 의사들은 성경을 한 문장 또는 한 문단씩 묵상했던 그리스도인 환자들에게 분명한 심리적,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 묵상하라고 열심히 권고했었다. 물론 이것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 의사들은 정신적 감정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심각한 질병을 앓고 나서 심리적인 상처나 흔적이 남은 환자들, 또는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는 환자들에게 회복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권한다. 미시간 대학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카플린 박사와 그가 속한 연구팀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정신병을 유발하는 정신적 피로에 대해 연구했다. 그들은 환자가 주의를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회복의 필수 요소라고 결론지었다. 묵상하면 그렇게 된다. 우리는 묵상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한다. 좀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동안 우리는 온전해지고 치유된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걸음걸음 그분을 닮아갔던 그 위대한 묵상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소식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온다. 약물 및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젊은이들이 허탈감을 극복하고 심한 우울증과 걱정과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해방되며 만성 고혈압 증세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요를 발견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을 치유하시기 위해 계속하여 말씀을 보내신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유합니다.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자기 회복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자기 회복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입니다. 묵상의 능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설 명절이라 목요 묵상 세미나를 한 주 쉽니다. 감사합니다.